예, 첫 번째는 제가 교재를 드린 대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런 다음에 욥을 설명하면 다섯 사람이 설명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면 성경의 그레이트 맨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이 땅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주전 199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나이가 이제 1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175세, 180세 이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삭이 180세고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욥은 한 200세 정도 산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175년을 이 땅에 살다 갔다. 구약시대 선사시대는 많이 산 사람이 900년, 800년을 살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이제 수명이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에 와서는 170세, 200세 미만으로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166년, 원래는 아브람이죠. 원래 본명이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제 개명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라는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저는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장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0살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쪽으로 이사간 이유는 우리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에 함족,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대장이 되어지고 주체가 되어져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탑을 쌓잖아요. 다 모여라, 같이 살자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들이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흩어질 수 있도록 언어의 문제를 만듭니다. 그때 이제 셈족들이, 아브라함계가 셈족이잖아요. 셈족들이 간 것이 갈대아 우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다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그 다음에 그때는 사레였죠. 롯과 함께 이렇게 그 직계는 3명이고요. 그 당시에 나온 사람은 제 계산으로는 약 1000여 명 정도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1000여 명 정도가 나와서 이제 하란에 정착을 하죠. 하란 땅에 정착을 하다가 2091년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사라는 65세겠죠. 65세가 됐을 때에 아버지는 145세입니다. 그때 145세가 됐을 때 아버지는 하란 땅에 계속 있고 아브람과 그 당시에 아내 사라와 그리고 조카인 롯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75세라는 나이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겜과 베델에 제단을 건축합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 장소죠. 최초 예배 장소가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이란 말이 예배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에덴에서는 동산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제단이 수축되기 시작합니다. 제단이 어떤 모양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 흙과 돌로 이렇게 평범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예배 장소를. 그래서 제단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단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최초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고요. 이삭, 야곱, 요셉 등등 계속해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까지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성막을 건축해서 1445년 2월 1일 날 성막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성막 시대가 이어지는 것이고, 솔로몬이 966년부터 960년까지 성전을 지어서 성전 시대가 이어지는 것이고, 주 30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시대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세겜과 베델에 제단을 건축했다라는 말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렸다.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착을 예배로 시작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75세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기 위한 본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본부가 있듯이 그 본부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할 때가 75세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곳에서 천여 명과 공동체 생활,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던 중에 기근,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들자 이 아브라함은 고민이 생겼어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이 세 사람이 산다면 흉년이 든들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명 정도가 같이 나왔단 말입니다. 1000명 정도가 나왔단 말을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중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조카가 이전하잖아요.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근데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은 셈족법에 의하면 20살부터 60살까지 건강한 남자예요. 건강한 남자가 아니면 20살부터 60살 사이에 있는 남자가 아니면 군대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셈족이기 때문에 군인이 318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결혼을 했다고 하면 600명, 700명. 그래서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같이 나왔다. 이렇게 저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1000여 명이 같이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그게 흉년이 들게 되면 공동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과 저의 해석이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레를 여동생으로 누이로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이로 속였다는 말은 그냥 누이로 속였다는 말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이로 속인 것이 아니고 누이로 속인 건 맞지만 나를 내가 살기 위해서 누이로 속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 아브라함이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사례와 협의를 해서 그랬을 겁니다. 나가보세요. 그래서 누이라 속였다고 보여지는 거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속인 것 같지는 않다. 저의 해석입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구제하기 위해서 아내를 애굽에 있는 파라오에게 넘기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언약의 여성 사례를 바로의 여자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구제를 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과의 이제 분리가 일어납니다. 롯도 크게 종족들이 늘어났고 사람들이 늘어났고 아브라함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롯과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여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여기에 지금 롯의 하인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주인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는 셈족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삶의 기초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롯은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롯과 이렇게 분리하는 그러한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같이 있는 것보다는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셈족의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인 평화를 위해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롯은 소돔으로 가게 됐고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본부를 정하고 거처하게 됐습니다. 롯이 몇 명을 데리고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롯 혼자 간 것보다는 거기에 이제 아내가 있었으니까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을 수 있었겠고요.
그리고 또 같이 나온 1000명 중에서 몇 명을 같이 데리고 소돔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소돔에 롯이 갔었는데 그 이후에 네 왕, 5왕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그렇게 빠져서 조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자 아브라함은 318명, 아까 말씀드린 20살부터 60살까지 건강한 남자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11조라고 하는 히브리족 속으로서의 11조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헷불 언약을 맺게 되죠. 헷불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헷불 언약을 맺고 그 헷불 언약 속에서 이 가나안 땅, 네가 지금 여기에 거처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아마 나이가 80세가 조금 넘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2081년에 아브라함은 하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사레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 하에서 다른 여자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2081년에 되어서야 아브라함이 85세에 하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기에 질문이 생겨요. 왜 아브라함이 85세에 결혼했을까? 75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왜 10년 동안 이렇게 참다가 85세에 결혼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셈족법에 따르면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하면 약속을 어겨도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10년 동안 기다려도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완전히 가문이 망가진다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10년이 되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물론 사레의 소개로 만났습니다만은 사레의 몸종인 하갈, 애굽 여자 하갈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80년 아브라함이 86세 됐을 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남,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장남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이 땅에 출생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67년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99세죠. 할례를 받게 되고 이스마엘은 13세인데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족속으로서 최초의 할례를 받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인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려드렸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히브리족이 생긴 거죠. 그래서 히브리족으로서의 표시가 할례로 제정이 됐고요. 할례를 그래서 최초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됐고 이스마엘이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히브리족 속의 최초의 할례 받은 자, 소위 말하면 할례를 받음으로 히브리 족속으로서의 선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새 천사가 방문해서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또 천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지금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 천사의 방문이 있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또 거기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 이후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다는 기사가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연결되어 있고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승리했다. 그리고 나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받아서 전리품을 11조에 했는데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두 번째 그랄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까 애굽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가뭄 들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기에
그 식구들을, 식수 천여 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창세기 20장에는 다시 그랄 사건, 그랄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의 왕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의 칭호듯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고, 미국은 프레지던트 이렇게 말하듯이, 그 블레셋에는 그 지역에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그랄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아비멜렉 이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비멜렉을 이름처럼 막 쓰는데 이름이 절대 아니고 칭호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다시 자기 누이라고 또 두 번째로 속이게 됩니다.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1000명이 넘는 공동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을 구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라와 약속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비멜렉을 속여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저는 그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해석이 좀 약간 여러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2066년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드디어 약속대로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마엘은 14살이 됐겠고요. 그래서 100살에 이삭이 출생하게 되고, 출생한 이후에 이제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큰 문제가 생기죠. 하갈이 이제 아들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폼을 잡다가 문제가 생겼다가 이제 이삭이 태어나 버리니까 여러 가지 그 긴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긴장이 이스마엘과 누구하고 이삭 사이에 긴장이 생기죠. 14살 이상이 된 이삭을 이스마엘이 질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브람과 사라의 마음은 이삭 쪽에 있었겠죠. 뭐 인간이기 때문에 편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편애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이것은 이론입니다. 이론. 기독교인은 편애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편애하지 않는지. 내 자식이 1번이지 나무 자식이 1번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꾸 내 자신에게 법을 잘못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법이 아니에요. 성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식을 보다 다른 자식을 더 사랑해라. 그런 그림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도 자기 자식이, 자기 새끼가 더 예쁜 건데 그것은 성경과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가능하면 내 자식처럼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한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결혼해가지고 살지만은 우리 장인 장모가 나를 아들처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은 맨날 그래요.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근데 아들처럼 생각 못 합니다. 증거가 뭔지 아세요? 명절에 가면 아들들이 오면은 그냥 팬티차림에 앉아 있는데 나만 가면 옷을 다 입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갈등이 생겼죠. 그 갈등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이게 헤어지게 되죠. 추방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 번제 사건이 생기겠고요. 이삭이 몇 살인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이삭은 이 당시에 20살 전후로 청년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묶으려고 해도 이삭이 도주할 수 있었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아마도 그 당시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 당시에는 가장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장이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가장의 말이 곧 그 예언이 되어지고 그 가장의 말이 곧 그 공동체의 명령이 됐다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제사장이 아직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명령에 이삭은 절대 순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서 묶였을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재혼, 창세기 25장 그드라와 아브라함의 재혼이 일어나고 재혼이 미디안 족속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요. 미디안 지역에 누가 가죠? 모세가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991년 175세로 이삭이 75세 때 야곱이 15살 때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역사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